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 같이 따라할까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 중에서 프로골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합 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서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실력도 좋고요, 파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이 약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1위하고 2위하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이 친구 우승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려워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마지막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감정이 흔들렸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상태가요,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은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인간의 감정을 그린 영화예요.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데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 감정 잘 다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게요, 행동뿐 아닙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도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건강하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흔들리면 부정적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좋지 못하면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감정 잘 다루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감정 잘 다루겠습니다. 아멘.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따라가야죠. 여러분, 중요한 건 감정이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적인 영역에 속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곳,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죠. 근데 이 혼과 영으로 구성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 있고 혼적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혼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울감이 커진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을 밀어내고 혼적인 영역이 커져서 혼적인 영역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혼적인 영역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감정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것 알고 있지?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늘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그는 돕는 자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로 깨닫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야. 보혜사, 그를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근데 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열흘 만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돌풍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건물에서는 돌풍이 아무리 불어도 건물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중에서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문이 샤시 문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문은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새어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소리를 저도 과거에 많이 들었는데 소리가 어떻죠?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요, 슉, 슉, 뭐 이런 소리예요. 뱀 소리 아니에요. 휙, 휙 그러면서 갑자기 후,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성령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떴겠죠.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됐다? 2절 3절 말씀에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여러분 용암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쇳덩어리를 녹여서 떨어뜨리는 거 보셨나요? 그것이 떨어질 때요, 밑에 와서 물방울처럼 방울지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마치 혀 같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각 사람 위에 불덩이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본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불이 떨어지고 불이 머릿속에 임하는 겁니다. 2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불이 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제 이마를 통해 관통하여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자마자 순식간에 모인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불덩이 같은 것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입이 열려가지고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떠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모인 사람들 뭐지? 저기 모인 사람들 뭐지? 저기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누구는 세술에 취했다, 낮부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소문의 소문을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전체가요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한 손 얹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불을 내리소서. 아멘. 근데 예배 드리는데 감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여기다 머리 대고 기도해요. 이 꽃꽂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간절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세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의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세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자기 안위가 우선된 형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끔씩 질문하는 걸 보면 자기 탐욕을 따라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을 해요. 누가복음 9장 46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 따라다닌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뭐라고요? 어깨치기 하는 거죠.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러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생애가 지나가고 3년 반쯤이 흘러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이런 고백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야? 내가 수제자다, 아니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것으로 옥신각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되고 우리 각 사람이 한 자리씩 정치적으로 차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 열고 그 바깥에 뭐라고 제자들의 심령이 쓰여져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고생 끝난 건가요? 이제 우리 높아지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은 탐욕이라고 하는 감정을 따라서 자기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주의 종들은 자기 말을 하면 실수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요.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모션은 어땠나, 오른손을 몇 번 들었나, 왼손을 몇 번 들었나, 다 체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한순간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광경을 모니터링 하다가 스톱을 시키든지 꺼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들어도 좀 민망한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너의 말이다 라고 여겨지는 말들이 가끔씩 저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죠. 주일엔 별로 없는데 금요일에 가끔씩 나온다. 그래서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 자기 말을 하면 실수해요. 철저히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전 로비 들어오실 때 옷장이 하나 있는데 옷장에 레터링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써 있죠?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생각은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라.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기도가 충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도 혹시 나도 잡힐까봐,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는 나의 안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나도 잡힐까봐 난 잡히지 말아야지, 자기 안위와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붙잡혀 가셨어요. 그래서 포박이 됐든지 예수님 끌려가 가지고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계신데 바깥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쳐다보다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죠.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26, 2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봤다. 너 같이 있었잖아. 27절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인지 아시죠?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였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혼잣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예수님 붙잡혀 가셨는데 그래도 교회는 지켜야지. 내가 수제자인데 나까지 끌려가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잠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일단은 일보 후퇴하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모릅니다. 속마음은 난 교회 가서 교회 지켜야 돼, 초대교회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자의 자기 타협일 뿐이라고요.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타협을 해버린 것 뿐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까지 이 세상 가치에 매여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연연한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모든 제자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추구하던 자아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을 쏟는 모습, 그것이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도 타협하지 않았다. 목숨의 위협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았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타협하지 않았다. 아멘. 그게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잠깐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했어요. 경고했어요.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어떨까요? 이 김포라는 땅은 북한을 인접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김포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가서 선교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죠. 근데 내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의 문이 닫혀버리고 휴전선 문이 닫혀버리고 갇힌 사람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그날 이런 때가 있겠죠. 다 한 줄로 서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십자가를 밟으면서 예수를 저주한 자는 살려줄 것이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를 총살해라. 총 맞으면 한 번에 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손톱 하나씩 빼서 죽인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참아낼 자가, 견딜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와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영역이 있고 혼적인 영역이 있다고. 영적인 영역이 커지면 혼적인 영역을 이길 수 있는데,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혼적인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신앙이 붙들고 있었던 영적인 영역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당연히 두려움의 감정이 커져서 뒤로 물러나서 예,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의 감정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임하기 시작하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혼적인 영역이 밀려난다는 거죠.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천국이 가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되니까 여기서 한두 해 더 사는 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높아지는 거, 이 땅에서 조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 더 많이 얻게 되는 거,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심지어 핍박하겠다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돌을 딱 들면 나 예수님 모릅니다, 돌 내려놓으세요, 갈게요. 이게 성령 받기 이전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어떻게 됐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그래? 돌 들고 날 치겠다고 이마를 내밀면서 이마로 돌을 받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잠깐만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대요. 여러분,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저 돌 맞으면 나 죽겠다. 어떻게? 부정적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와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재밌는 위트인데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돌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안 재밌나? 자, 스데반이 그냥 돌을 갖다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돌을 오히려 이마를 내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60절도 읽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감정조차 부인해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차단되어 버린 사람, 스데반이었어요. 그 결과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쳤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11장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면 저는 현행법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거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지혜로운 거겠지, 타협하겠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죄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저 목사님은 말릴 수 없는 목사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살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지 예수 중심적인지 스스로 살피면 돼요.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사는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기가 높아지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만 높아지기를 원해,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자기 감정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이 악물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했나요?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별로 이런 말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공동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스데반이 얘기했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부인하고 타협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위,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타협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지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나를 부인한다, 내 생각, 내 판단 부인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네 글자만 붙잡고 씨름해도 제자 훈련 절반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려운 감정이 와요. 재정적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한 두려움, 염려하는 감정, 세상 계산법에 묶여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감정, 이러한 감정들에 치우쳐서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라 패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제대로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주는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제자 공동체처럼 성령 안에서 다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이 속한 도시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23년, 24년 연이어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중반절.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뭐라고요?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계속 기도에 힘썼다. 연이어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계속 기도에 힘썼다. 자막 빨리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계속 기도에 힘썼다. 한 번 더.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계속 기도에 힘썼다. 쉽게 따라합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리라. 가슴에 한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리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리라. 그들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모이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따로 있습니까? 한 곳에 모이십시오. 더 모이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전처럼 기도하지 말고, 되어지는 기도하지 말고, 힘을 써 몸부림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 때 신앙의 새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계속 기도에 힘썼다.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리라.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아멘.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리라.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광고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1000번째 새벽 예배 매일 기도 운동. 매일 기도하십니까? 새벽 예배 매일 드릴 수 없어도 매일 10분 이상 기도한다면 1000번째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선포를 했었는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00일을 기도한다? 쉽지 않은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보에 나와 있는 날짜, 종료 일자를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완결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새벽 예배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침 기도회로 가정 안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수요 예배로 모여서 더욱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금요 성령 대망회로 모이십시오. 모여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계속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때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경험되어지고 재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됐는데 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기도에 힘썼어야 되는데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새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찬양할까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